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찬양팀 헌신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이인권 목사님과 또 찬양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참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참 재능으로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팀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는 나의 몸과 또 나의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또 더욱 충성하시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마음 자세와 그 중심이 가장 참 중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규모가 또 수가 그렇게 크고 또 많다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의 팀과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절대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참 이 재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참 즐겨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재능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맏째 아들 다윗에게 이 사무엘 선자를 이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데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 뭐 심장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다니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얼굴이 거의 비슷하고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 저도 이렇게 자주 나가지만 시내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알쏭달쏭해요. 뭐 다 그냥 수술하고 눈 쌍꺼풀 수술하고 뭐 턱도 수술하고 뭐 광주뼈도 수술 다 하니까 헷갈려요. 어쨌든 뭐 그런 걸 느끼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 사람과 다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 이 시간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찬양의 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몸과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이 부름을 받은 것도 영광으로 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참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은 참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가를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뚜렷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육적으로는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요, 또 참 선교사가요, 전도자요. 그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인데 바울의 이 간심사도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서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그런 정도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본절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이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148편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곡조 없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다 찬양이에요. 쭉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98편 이후로 읽어보면은 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노래할지어다, 하여간 다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하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정말 찬양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이제 찬양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참 제가 저는 참 그 자녀를 세 두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들을 안 주시고 딸만 세 줬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노래도 괜찮게 그렇게 부르고 또 전공도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 작곡을 하고 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동방송에서 사역하고 아나운서 PD 겸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찬양 끝니까 그 기획팀 그걸 팀장을 맡고 부장으로 직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딴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지금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조그만 교회, 저도 적은 교회인데 아니 자꾸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한 2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참 한국에서는 그래도 참 인정해주는 목사님이신데 조그만 교회에 오신다는 게 뭐 큰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큰 교회로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고 제가 제일 좀 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여요.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본 뭐 교회 숫자는 얼마 안 되다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그래서 좀 주변에 아는 분들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좀 그날 좀 우리 교회 가서 예를 들으라고 이래가지고서는 한 100여 명 이제 예를 드렸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송구스럽게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 좋은 교회 참 연약한 교회 오신 것보다 큰 교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그냥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드렸더니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 목사가 참 이렇게 작은 교회 같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나는 여기보다 더 작은 교회 저 지하에도 조그만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시다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어쨌든 뭐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 감사하고 또 고맙게 하고 그래요. 네. 어쨌든 참 우리가 수에 너무 매이지 말고 뭐 규모에 사이즈에 우리가 매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큰 데만 계신 곳도 아니고 성령께서도 그런 곳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의 태생이고 영국의 그 작곡가로 유명하게 알려진 찬양팀 나와서 알았지만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핸델 메시아 지은 그 핸델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들어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가사가 계속 할렐루야가 반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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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핸델은요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하고 또 그 관심 속에 항상 끼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시인의 관심도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에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온 우주 만물에게 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이런 요구를 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서 여기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복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자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찬양을 요구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을 하늘에게 찬양을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로다 했어요. 여기서 하늘은요 2절에서 3절에 언급된 이 천사와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별, 달 뭐 이런 성신과 궁창 등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을 보면서 신령한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시인이 그만큼 영적인 관심이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요 믿음이 없고 또 세속적인 그 관심이 크면은요 어떠냐면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해요. 하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뭐냐면은 뭐 해신, 뭐 달신, 뭐 별신 등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지 몰라도 우리가 어렵지만 해도 그때 사람들은요 뭐 정말 대보름이라가 연초가 되고 뭐 연관이 되고 하면은 산에 가서 어떤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뭘 차려놓고 뭐 절을 하고 제가 어릴 때 또 그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보름 정월 대보름 이제 달을 보러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뭐 막 소나무 이런 것들 꺾어가지고 착 모아놓고서는 거기에 이제 불질러서 막 연기를 피우면서 달을 보려고요. 이제 그 오후에. 근데 이제 어떤 그 이제 저보다 아주 평가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아주 뭐 이렇게 보고서는 막 달을 이제 줬던 게 희하게 뜨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달 뜨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고 이제 달이 뚝 뜨니까 제일 먼저 봤다고 거기에다가 뭐 그냥 뭐 공손히 절을 하고 몇 분 절을 해요. 하면서 달 봤다고 자랑하면서 막. 그리고 자기는 그냥 뛰어내려가 보는 거예요. 제가 봤다, 제일 먼저 봤다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뭐 요즘 당장 젊은이가 농촌에 없으니까.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시인은요 하늘을 보면서 어때요?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 시부한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보며 찬양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말아야만 합니다. 우주를 뭐 개발하고 그것을 이익의 그런 재료로 삼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신천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 나라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분들은 얼마나 우상 뭐 이 잡신들을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보는 게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3대째인데 우리 아이가 4대째고 그런데 제 고향은 좀 이 경상도에 왔은지보다 의성 쪽이에요. 안동 의성 그쪽에는 좀 양반들 사는 곳입니다. 의성도 그렇고 안동은 특히들 하고. 그런데 저희 사는 동네는 시골이 좀 아주 시골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로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 키우고 저쪽으로 가고 뭐 물론 길은 있지만은 우리 동네는 이렇게 차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동네도 마지막에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 산을 넘고 뭐 험한 길을 넘어가야 이제 그 다음 동네가 나오는데 참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 동네에 어떻게 이 보급이 들어갔는지 보급이 들어갔는지 제가
3대째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3대 때인데 참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너무 참 이상스럽한데 어쨌든 보험이 들어온 지가 그래도 한 80년 됩니다. 우리 동네에.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 말고 이제 다른 목사도 나오고 뭐 장로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가정은 이제 제 형제가 7남매인데 형제가 이제 5형제입니다. 누나 또 여동생이 있고 7남매인데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7인데 이 자녀들이 다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장로.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들었어요. 그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님이 기도하는 걸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 장로가 됐어요. 사실은 다 장로가 됐어요. 제 형제가 막내가 다 장로가 되고 또 저희 내형과 밑에 매제도 다 장로예요. 다 장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로 심호하다가 요즘만치 제가 40대 중반 넘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장로예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고 또 그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요. 네, 다들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바다에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바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자 너희 용들과 또 뭡니까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기 용은요 큰 물고기를 뜻합니다. 용이 뭐 상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용으로 나온 것은 여기 뭐냐면은 큰 물고기를 뜻하고 바다는 아주 그 지극히 그 깊은 시면을 뜻합니다. 바다는 깊잖아요. 바다 깊은 곳을 가는데 따라서 여기 이 말씀은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시인은 바다를 보면서 영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도 찬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창조주로 하여금, 이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뭐 각종 그런 바다를 지으시고 뭐 나무를 지으시고 각종 식물과 나는 새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간에 인간을 지으시고는 거기에 어떻게 한 단을 더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게 본문의 시인도 바다에게 찬양하고 외친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뭡니까 이게 바다에게도 찬양하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그 영적인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지에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바다를 보면 어떠냐면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이제 뭐 여름이 되고 뭐 겨울 바다로 갑니다.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것만 해도 참 좋아요. 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아주 답답한 마음이 확 끌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바다를 본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보면은 시원하다. 앞으로 막 그냥 아주 그냥 막히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좀 더 감정적인 그런 사람은요, 아름다운 그런 시로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무슨 용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참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다는 아니지만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가끔 풍랑이 많이 일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풍랑 일기 전에 이제 항해하고 어선을 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풍랑 불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배가 그냥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냥 물이 들어오고 파손되면은 그럼 떠나지 않게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미신이 아주 선명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실은 이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거기에 탔던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자, 우리는 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우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산에게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미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여기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산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므로 모두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이 시인의 영적인 관심을 봅니다. 그런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높고 큰 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산이 크고 높고 장엄하고 험하다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 산이 참 높다. 저 산이 아주 참 아름답다. 네? 우리나라도 산들이 많은데 얼마나 참 높은 산들이 많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에 대한 그 감독을 말하지 산에게 어떻게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산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발하려고 하죠, 개발하려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텔레비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그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냐하면 이제 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이제 신청했는 기업들을 하고 그 지자체들이 약 한 100여 군데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케이블카 얼마나 많아요, 지방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산을 이용하고, 아름다운 산, 높은 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이 지방의 그 재정을 좀 충족시키려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산이 한 70%가 되는데, 자,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은 개발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긴 한데 뭡니까? 그래도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그런 관심은 없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산을 파괴하면은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심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저급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을 어떻게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정복의 대상.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등산을 해요. 등산. 그런가 하면 산을 보면서 그냥 신령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산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산들은 거의 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돌을 닦고 있는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특히 저 충청도 계룡산 같은 데는 그런 뭐냐면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돌을 닦으면서 귀신을 받습니다. 뭐 시를 받는다고 해서 귀신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산을 이렇게 섬긴다면은 이것은 참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을 본받아서 이 산을 향한 그런 관심이 영적인 그런 관심이 되도록 더욱 힘쓰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짐승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보면서 영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짐승들도 뭐 존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짐승들이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짐승들이 뭐 영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시인은요, 왜 짐승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여기에 말을 했는가? 그것은요, 시인의 영적인 관심입니다.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찮은 그 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아도 그렇고 복음, 성가, 뭐 하여간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게 했지만은 여기 보면 거의 다 뭡니까? 이 천지에 대해서, 뭐 짐승에 대해서, 뭐 나는 새에 대해서 그것을 재료를 삼아서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하는 것 가운데도 찬송가도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복음서마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은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참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여기 시인의 깊은 신앙의 차원을 보아야 하는데 정말 그는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정도로 영적인 그런 관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깊은 영적 관심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참 이 시인의 관심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고상하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은혜를 알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시인은요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했어요. 뭐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다면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또 총각과 이렇게 처녀들도 찬양한다고 했는데 젊음을 뭐 서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뭐 이게 힘을 뭐 정력을 쏟고 발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도 찬양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노인들도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면서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이들도 찬양한다고 했어요. 아이들. 여기 보니까 철이 없다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래서 크신 그 은총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 또 8절에 보면은 참 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시인은요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게 바다에게 또 산에게 짐승에게 사람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영적인 관심과 깊은 신앙의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알고 늘 내 자신을 바르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거기에 늘 기억하고 주의 일에 열정을 품고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찬양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